찬양인도자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지. 나눠드린 유물을 잘 보고 우리 피곤함을 물리칠 뿐 아니라 금요일기도에 즐겁고 재밌게 하는 차원에서 상황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받으셨죠?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오문현답이다 이렇게 그냥 정해봤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지혜롭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받으셨지요? 이건 제가 그냥 좀 급하게 급조를 해서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여러분 어느 때냐면은,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어떻게 해요? 70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이 복음을 들고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사실은 예수님 혼자시니까 다 갈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져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둘씩 짝지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그 기한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아요? 네, 사역보고 전도보고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 선생님 가정 와 있는데 사역보고 하시나요? 사역보고를 하는 장면이잖아, 그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21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역보고 가운데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처럼 그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신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게 뭔가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시면서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잖아,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믿는 게 필요한데 오늘 22절은 뭐라 하냐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즉 아들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누가 알아요? 아들. 그리고 또 누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 야, 나는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임장로에게 내가 아버지에 관해서 알게 해주고 싶다. 이 소원대로 뭐요?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데 그 빛을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비추어 부어준 자를 오늘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에 관해서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자만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럼 과연 이 율법 교사는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받은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뭐라냐면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복된 화요일, 수요일 눈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뿌예요. 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좀 이번 주 좀 쉬었어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예수님을 너희가 볼 수 있는 거 복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려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한 바로 그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 나다. 네? 너희가 지금 그분을 보고 있는 게 너희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게 야 너희가 믿은 게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지금 70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듣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선지자와 임금들 그들이 너희가 보는 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려고 참 사모했는데 왜? 그에게 75세에 주님이 보실 때 뭐를 줬어요? 그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보려고 그때를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보고 기뻐했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그 무슨 얘기예요? 네, 도무지 인생으로는 이룰 수 없는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3장 16절 자손 아들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여러 다른 물론 이삭의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거라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네? 야, 하나님 100세에도 죽은 자, 건강한 자에도 자식을 주구나. 예수 믿으면 늙어서도 대를 이을 자식을 얻구나.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보려다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보고 인생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뭐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못 받고 봤는데 우리는 뭐요? 이미 주님이 오셨음을 알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누가? 이게 그 기쁨을 가진 자의 얼굴이죠? 네. 화면을 이렇게 한번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이 봐도 무서울 거야. 내가 이거 무슨 공포 영화를 찍는 얼굴을 하고 있나?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듣는 바를 너희가 보는 바를 듣고자 하고 보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이렇게 참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숙연해지면서 그죠? 이거 보세요. 70인의 전도 보고도 있고 예수님이 참 너희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보는 게 선지자도
소망했던 거 임금들도 듣고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 너희는 듣고 보고 있다. 뭐 이런 은혜가 막 이렇게 되는 데에 이제 오늘 드디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 자,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뭐 한다고요? 일어나요. 일어나. 이게 무슨 얘기 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거. 그 분위기 속에서 앉아있다가 예수님! 손을 들면서 율법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 할 사람. 구승리 집사님. 구승리 집사님 추천되셨습니다. 자,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대사 보셨죠? 첫 번째 질문 상황 속에서 율법교사가 일어서면서 예수께 질문한다. 자,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잘했어요. 잘할 때까지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원래 군인 쌤이 잘해. 근데 너무 잘하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좀 약했어. 다시 한 번.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은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뭐요? 질문에 의도가 있어. 뭐 하려고? 지금 시험 관련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첫째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죠?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두 번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그 의도는 첫 번째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두 번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그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꼭 누구하고 비슷해요? 네? 그 사람 보고 너를 보는 것 같냐? 시작. 야, 미얀마 성장님이 미안하게 너를 보는 것 같아. 이야, 정말 저렇게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아셨죠? 자, 예수님 하실 분. 최준호 원장님이 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있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말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율법교사가 말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못하면 바보지. 자, 이제 율법교사가 먼저 일어서면서 시작.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더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앉아서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버전할 수 있다 라고 딱 두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 타임을 하는 거예요. 자, 서현희 선교사님, 율법교사, 그리고 예수님, 이중현 선교사님. 둘이 리얼하게 헬라면 똑바로 해 저렇게 하냐 이런 뉘앙스로 쳐다봤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 율법교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잠깐. 의도가 있어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자랑하듯이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네, 성현이와 시영이가 훨씬 나을 뻔했어요. 자, 주의를 좀 확립시킬 필요도 있고 이 본문이 수요일 목사님이 하신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시로 보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은 대충 숙제가 됐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네. 지금 이 이야기의 상황도 들었고, 이렇게 오늘 특별 초대된 이 배우들의 아무튼 잘한 연극도 봤어요. 우리가 예상도 들었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법 있는 거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네? 듣도 보다 처음. 뭘 먹을까, 뭘 마실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법이 있어요.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누가 호의를 갖고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여러분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어떻게요? 나름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는데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요? 살리면 똑바로 살리지 갈비뼈를 몇 번을 틀리냐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요? 그를 도와주는 의인법 같은 거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정도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좀 남기면 누구에게 나오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먹이려고 보여줬대요. 진짜 콧등에 땀이 나면서 막 하는데 누구는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시냐고 말씀을 탁 쳐 드시고 계신 걸 보고 마르다가 열이 나가지고 예수님 좀 보면은 교훈과 진리를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안 보이세요? 좀 동생한테 가서 언니가 수고하니까 좀 도와주나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이야기와 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예? 야 진짜 마리아가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그 언니가 그렇게 수고하면 어떻게 해요? 또 좀 돕고 뭐 이래지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걸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절에서 들을 수 있을까? 절에 가봤구나. 네? 오늘 절에서 들었어요. 복음선사? 무슬림은 이런 걸 할까 안 할까요? 학교에서는요? 그걸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말하시는 건 아시죠?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관한 진리에 관한 그걸 이렇게 교훈과 도덕과 윤리로 바꿔서 그저 세상의 이치로 풀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소방서가 무슨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도 건져내고 무슨 지붕에 있는 고양이도 꺼내주고 별의별 일을 다 해. 그죠? 근데 불 났어. 근데 다 고양이 건지러 가고 그래서 불을 못 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걸 팔뚝같이 해요. 니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응? 불을 꺼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응? 바자회도 해야 되고 환경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뭐 구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걸 좀 부족하게 못해도 뭘 해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야기하세요.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야. 네? 구제할 사람이 없어 구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 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이 필요하니까 과정과 수단으로 주님이 쓰게 하시면 사용하는 거지. 예? 그럼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에요. 다음도 말해.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내가 늘 어떻게 해요? 나도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의 목적은 아니다. 그들과 접촉점을 하고 또 하나님은 배워본 자의 떡을 주기도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에 관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율법 교사가 예수께 질문하지요.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 교사야.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무엇을? 율법에 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뭐를 잘 알아야 될까요? 네? 어렵게 할 거 없어. 율법을, 말씀을 잘 알아야 가르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뭘 잘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그 율법 또는 말씀의 하나님에 관한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사울일 때 한 짓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 같은 제자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온 지구를 다 다녀 수고하고 애써. 그런데 딱 만나서 어떻게 해요? 지구도 어떻게 해요? 두 배나 더 악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지옥 문이 아닌 천국 문에 앉아서 지도 안 들어가고요.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진리에 관한 복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선뜻 안 해요. 선뜻한 거예요. 이단들이 사실은요, 그걸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응? 율법 교사는 뭘 알아야 돼?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럼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였어요. 로마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하시는 거 읽어보지 않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도 그냥 한기시키는 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은 뭐 한다? 죄를 깨닫는 거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즉 죄를 지면서 죄를 알지 못하니까 얘들아 좀 깨달아 알아라 라고 사실은 준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또 뭐야? 죄를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최소한 뭐를 깨달아야 돼? 죄를 깨달아야 돼. 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의원이 누구한테 필요한 것 같으냐? 누구한테?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구세주인데, 그러면 구세주는 이 땅에 왜 왔겠냐?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잘한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알아. 그럼 죄를 아는 자는 누가 필요한 걸 알아요? 구세주가 필요한 줄 알아. 네? 율법을 성경은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을 자. 갈라디아 2장 16절을 여러분 넘겨서 갈라디아 2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여 있냐면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그럼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바로 안다면 첫 번째 어때요? 죄가 뭔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된 육체가 없다는 것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할 때에 그래 너는 그러면 네가 아는 지식으로 네 율법으로는 성경은 그럼 뭐라고 되어 있더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잘 알아. 왜? 모든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야. 여기에 다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걸 다 그대로 직접 살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네? 구원 받아 안 받아요? 아니, 명확하게 해야 돼요.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예.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야고보 2장이 이렇게 말해요. 다
자식에다가 하나를 범하면 뭐야? 모든 걸, 야, 그거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생각이 여러분 불뚝불뚝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은 도둑질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걸린다는 거예요. 뭔 말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생은 실력이 없어. 네? 특히 범죄한 이후에 부패한 인생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나 그런 자구나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직 인생의 의가 아닌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구원, 영생 얻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기에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오늘 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니까 뭐 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거 예수 믿어! 이게 구원이 아니라 인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 처한 게 인생이야. 누구 만남으로? 마귀 사단 만남으로. 예? 그런 자들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인생 사랑하심과 그리고 값없이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적용하시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그 분이 내 안에 계시므로 내가 성전되고 내가 인치고 보증되어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끌고 갈 것이니까 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사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믿음을 자랑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얼마나 믿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차가 중에 이제 믿음을 자랑해. 인생을 뭐 자랑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서 드글드글해. 근데 드디어 가보시 왔다니까 지금 할 말 없으니까 이제는 뭐요? 믿어! 내가 더 잘 믿는다는 거지. 잘 믿어요. 잘 믿는 자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건 알고 믿어. 왜? 은혜요 선물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없게 하려 하심에다가 그래서 이 장에 얘기하는데 여전히 이걸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핀트를 잘못 맞추겠다는 걸 아시고 자란 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그냥 다만 감사. 주인자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 믿어요. 누가 영생이다? 내가 영생.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율법 교사가 두 가지 질문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내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요? 그 질문에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이상한 대로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의 질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심을 아셔야 돼요. 예? 우리도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주님은 그 질문에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영생이 누구다? 나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아니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무엇을 행해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난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르친 것을 자기 삶으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응?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럼 난 흔들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돌아가서 누가복음 10장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섬세하게 써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사실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긴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하면 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쭉 이렇게 나갔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보십시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지는 아시죠? 우리 들어주자. 알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거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30절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뭔지 잘 몰라요. 남자인지 모르는데 전체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들 등장하고 사마리아인을 봤을 때 거의 의심 없이 이 사람은 누구다? 그냥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참아봐요. 재미가 들으려는데도 재미가 없나 봐요. 조금 재밌으면 눈을 떴다가 조금 이렇게 성경 가면 눈을 감는 건 안 좋은 습관이야. 3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잡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것도 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의 직분을 하러 감당하러 가다 보면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면 돼 안 돼? 네? 성경에 안 되게 돼 있어. 레위인도 사실은 뭐요? 성경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럼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직분을 감당하러 간다면 핑계를 댈 수 있어. 나는 뭐 하니까? 나는 직분을 감당하니까 저 만지면 안 돼. 하고 갈 수 있어. 근데 그 대답을 주님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 아니까. 왜? 이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레위인은 레위 봉사 일을 끝내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야. 만져도 되는데. 만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또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을 일단 하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나가는 그 길에 보세요. 뭘 만나? 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버려두고 갔단 말이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가 즉 이도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얘기예요. 레위인 그도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불우한 이웃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다 한 천 이웃을 여러분 눈 감고 지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사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곤란하다는데 고개를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이것도 것이면 좀 곤란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거 찍어서 하나를 믿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이건 여러분 제사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지나가는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 그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잖아. 그죠? 누구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네? 여기에 답도 있어요. 뭐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실 여러분 영생으로 시작되잖아. 그죠? 네? 영생을 무엇을 위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부족 청년 아시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키라니까 뭐래? 잘난 체하면서 내가 그 어릴 때 다 지켰어요. 꼭 누구 같아? 얘 사춘형 같아. 얘가 똑같은 틀로 가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해야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인생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비유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 나는 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는 것에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네? 누구? 내가. 사단 만나서 마귀 만나서 귀신 만나서 어떻게 해요? 도적질 당하고 강도 당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서 소망이 없어 죽은 자야. 예? 그런 자가 누구를 돕겠어? 뭘 내 영생을 얻어요? 지가 죄를 만나가 저주와 사망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를 뭘 선한 일에 영생을 얻겠으면 누구를 돕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냐?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구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우리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그게 예수 나라는 거예요. 예? 누가 너의 이웃이냐? 내가 너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너를 내가 만나러 가요. 근데 여러분은 죄인으로 깨닫습니까? 죄인으로 깨달아 예수를 믿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 걸 알아야 선한 사람 대신 예수를 붙잡지. 네? 근데 뭘 내가 강도 만난 자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면 내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이해할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네? 누가 영생이요? 내가. 누가 이웃이냐? 너의 유일한 이웃은 나예요. 이 일을 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그 이웃을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더 작은 자리. 너희는 뭐야?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자리. 오히려 그래. 사마리아인이 볼 때는 그래. 근데 뭐야? 야, 그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필요한 걸 아시고. 예?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영생, 그 선한 사마리아를 만난 자가 어때요? 그 받은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로 나누고 흩어 구제하고 흘러 보내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할 일은 뭐요? 영생 대신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예? 네가 형편이 어떤 처지인지 알고 어떻게 해요? 너를 도우러 온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죄인 된 상태를 내가 강도한다 죽게 된 상태를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내가 뭘 돈이면서 밥이면서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뭐 할 건데? 예?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중요한데 그게 우리를 권하는 게 아니고 예? 강도 만난 자에게는 뭐요? 우리의 선한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필요해요. 예? 그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요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냐는 질문에 그때 뭐예요? 가서 행해라 그래. 또 두 번째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그럼 네가 볼 때는 세상 중에 누가 이웃하냐? 자비를 베푼 자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행하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거 아는 것 진짜 알고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함이 오히려 많은 폐해를 가져와. 먼저 진리에 관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야. 그때 행함이 내가 살았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고 여러분 그냥 나대면 참 어려울 수도 있어. 진리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 영생을 얻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야. 미얀마나 어려운 하면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들은 참 못 살고 참 찌질이 갖고 우리는 아니에요. 네?
이 시대의 제사장은 딱 하나요. 복음의 제사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어디 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낮으니까 자신 있게 안 써줬더니. 자,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식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시기만 하려 하시니라. 자,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는 어떤 걸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이방인 안 믿는 사람. 그는 곧 누구다? 강도 만나서 죽은 자 죽게 되는 자. 아, 참 방송 때문에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건물에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 제가 아직은 뭐 확인을 못했는데 빚을 많이 졌대요. 돈을 좀 도와준 것 없지만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이 강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꼭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죽음과 그리고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누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어요? 만났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사망 가운데 처한 자들, 강도 만나서 인생이 드디어 다 박살난 자들에게 뭐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영생 되신 그분, 내가 만난 선한 이웃 되신 그분을 소개해야 된다. 근데 내가 영생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훨씬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내가 진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수십만 수백만 원 줬을 때 더 목에 힘이 가고 내가 더 큰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는 게 더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건 어떤 가치의 영생이에요? 응? 주님은 사랑 사마리아에도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오셨는데 참 그 성경도 세세하잖아, 그죠? 참 구체적으로 부비를 던질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를 제대했다라고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걸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알지, 그죠? 아, 참 성경의 모험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섬길 때 이렇게 또 메뉴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구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물었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해답은요,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으로서 깨달아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다 죄인으로 깨달으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그 농도의 차이는 달라요. 네? 그래서 사함 받은 만큼 뭐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50데나리온 사랑하는 사람은 초작해도 그밖에 안 돼. 네? 500데나리온이 틀리고 1달란트가 틀리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사랑이 다른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탕감 받은 만큼 여러분의 삶에 뭐가?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르게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네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도 세상 가운데 네가 두려워하며 떨며 겁먹을 게 있나? 야, 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아멘.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우리에게, 인생을 도적질 당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짐승에 태우시고 치료하시고 부귀를 더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쟤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멘. 그 은혜 입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뭐요? 그 입은 자로 이와 같이 행함이 맞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길 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강도 만난 인생들에게. 누구에게?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특별히 뭐요? 강도 만난 자. 우리의 이웃 되신 주님이 그들에게도 이웃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뭐요?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 일이 유일하게 복된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요? 영광스러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생애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 영생을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요? 그 말씀과 기면과 이웃이 되고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기명이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십시다. 무엇들이 힘들고 어렵고 한지 각각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가치와 기준이 바뀐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진리와 복음이 명쾌하지 못할 때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수고와 행위에 강요를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근데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과 우리의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로 강도 만난 인생에게 오신 선한 이웃 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그 인생의 선함으로 몰아가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에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